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오직 주의 영이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길거리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 번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이 경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나서 다스리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지은 죄가 사라지고 깨끗게 해달라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셔서 영이 깨끗함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토록 건강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의 길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살펴주시고 보살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사방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권중 권세 잡은 마귀들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배당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 620장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은 더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니.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시니를 믿노라면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은 더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면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만 의하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은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제나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주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망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늘 고백하며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함께하도록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사모함을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거룩한 생각, 온전한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지만 그러나 막상 현실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있는 자녀처럼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들,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악한 마음들이 있고 음란과 더러움과 도둑질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죄를 내려놓습니다.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처럼 올라가듯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곤중곤세 잡은 마귀와 사탄들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믿음으로 승리한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 그곳을 가지 않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대부분은 그 유혹에 빠지며 허우적대며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영적인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탄의 유혹과 속삭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육신의 양식을 부어주시며 영적인 양식을 부어주시되 흔들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어떤 힘으로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모든 삶에서 유일하게 승리하며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말씀을 쫓아라,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지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만족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그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 또한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하나님, 육신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물질 또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부하게 되어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릴까 두렵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저주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적당하게 적절하게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적절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세계 방방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저곳에서 선포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한, 하나님의 계획한 모든 것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편만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길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예수를 믿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남교회 이곳을 세우셨습니다. 분명히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을 세우셨는데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아니 진해 지역에 해남교회를 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오게 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여서 예수님 한 분만을 알기를 원하는 택하신 백성들, 예정된 영혼들 해남교회로 불러주옵소서. 해남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고침받기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기 원합니다. 마음의 우울증 걸린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병들을 예수님이 고치신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들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해남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모습들이 해남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세우시고 함께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유치원과 또 초등학교에 공부하는 가운데 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생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 건강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그 모든 길이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는 친구들, 지쳐있는 영혼들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성령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함께 보겠습니다.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표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다 같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고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간구하겠습니다. 주보 뒤에 보면 교회 소신란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2부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합신 경남노회 노회가 개최됩니다. 기간은 12일 월요일이고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장소는 베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당분간 식사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뒤에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립시다. 바른 예배를 드립시다. 자, 서로 눈을 보면서 아이 컨택하면서 자, 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자, 우리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분별을 넘어 이 남보나 진 땅 위에 제 맘은 원무하고 그 아들도 보내사 한옥천을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기신 사랑이 생각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왕세할 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생각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주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실까. 저 하늘로 비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생각나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이 시간을 빌어 감사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호흡을 하며 살아가고 있고 일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어진 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놓게 하시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물질 또한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넉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린 그 손길 위에 언제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삶이 굴곡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형통의 길이 열어진 것처럼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가는 걸음걸음을 붙잡아 주시며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기이하게 선하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엘 2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 수는 127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71페이지 요엘 2장 1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18절입니다. 요엘 2장 18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의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보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낼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을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다 같이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세상 사람들 그리고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환경들을 만나게 되죠. 그 환경들을 통해서 때로는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번갈아 가면서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한쪽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통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좌절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윤학의 학생, 초등학생인데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고통만 계속 있었습니까? 아픔만 계속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기쁨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즐거움이 있을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번갈아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잠시 잠깐 있는 것이 아니죠. 순간적인 거 아닙니다. 그런데 고통과 좌절은 뭐 이렇게 좀 내버려 두더라도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계속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고통은 조금 덜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다. 우리의 인생에 참 즐거움이 넘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계속 유지되고 계속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뭐냐면 바로 신기루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어서 그것을 계속 누리며 살아가고 싶지만 잡히듯 하지만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고통만 계속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얻고 싶은 걸 제대로 얻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이런 신기루와 같은 일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요엘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왜 즐거워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비를 적당하게 너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기뻐해야 하는 이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런 비를 적당하게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백성들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백성이 되어서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 비가 내리면 뭐가 즐겁습니까? 뭐가 기쁩니까? 지금 그 나라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고 황망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당장 뭔가 살아가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비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즐거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차근차근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비가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예배당에 오는 길에 비가 이렇게 내렸잖아요. 그 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또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백성들에게 있어서 귀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당할 수가 없다라고 저번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해서 사랑했던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 거룩한 행위를 하는 것, 백성들이 모여서 시온에 모여서 금식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집회를 드리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해 준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얘기하신 거고 또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심판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돌이키는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걸 누가 제시해 줬다고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즉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을 하지 않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보면 그 첫 마디가 18절 첫 마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에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전에 있는 그걸 통해서 그런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완전히 반전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돌아오는 그때, 그리고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성회로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얘기하는 그때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땅에 사는 그 땅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은 뒷짐지고 그냥 눈을 가리시고 나 몰라 이렇게 하지 않고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사랑하시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불쌍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목사님이 대표기도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평상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누구도 흠없는 자, 완전한 자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실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놓을 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제 삶을 보셨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안 했습니다. 엄마 아빠 말도 잘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하도 내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며 들었습니다. 딴짓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그렇죠. 여러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얘기할 때 나는 저렇게 했는데 나는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 안 듣고 자꾸 의자를 왔다 갔다 했는데 마스크를 잡아가지고 자꾸 들고 머리를 푹 숙이고 이랬는데 엄마 아빠한테
감 지르고 막 그렇게 했던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내 생각대로 주위 사람들을 의지하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외에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저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연약하게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뭘 맨날 죄를 짓고 뭘 맨날 해결달라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떳떳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 지으며 살아갔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대답이 네, 저는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용서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리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는 부모들은 자녀를 언제나 불쌍히 여깁니다. 언제나 안쓰럽게 여겨서 자녀를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등을 툭툭툭 두드리고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해줍니다. 하나님도 성도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걸 주지 않아요.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부르짖고 그들의 하는 모든 소리를 19절에 보면 응답해 주셨다는, 들어주셨다는, 그들의 신음소리, 그들의 안타까움, 그들의 어쩔 줄 몰라하는 이 하나님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딱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땅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모든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땅에서 나는 곡식과 새 포도주에 하나님이 기름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땅이 기름을 내지 못했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다 말라 비틀어졌고 뿌리의 그늘까지 말라졌기 때문에 기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땅에 나는 곡식 새 포도주에 기름을 줘서 나게 하겠다.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먹여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기름을 먹으면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19절 중반절에 보면 흡족하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게 되면 싫어 있는 게 아니라 웃음이 오고 기뻐지고 막 감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다른 나라들에게 욕을 당하지 않는다. 욕을 당하지 않도록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자, 20절에 보면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낸다. 유다 나라에 와서 그 유다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든 그 북쪽에서 온 그 군대를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몰아내신다는 거예요. 쫓아내시고, 자, 여기에 말하는 동해는 사해바다, 서쪽은 지중해, 멀리 다 버린다.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하셨다라고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셨다. 이는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들을 다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또 하나님이 21절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들짐승 너희들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해라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선포하십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땅들을 보고 기뻐하라, 들짐승들을 보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앞의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땅이 회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땅이나 들짐승들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땅들로 두려워하지 말라,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전에 있던 이것들을 완전히 이제 새로 갈아엎어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또 들짐승들이 돌아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열매들도 그 땅에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무들이 힘을 내서 그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의 모습, 예전에 풍요로웠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심판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적인 말을 하고 있고 소망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양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의 즐거움은 뭐예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영을 시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기쁨은. 세상 연수로부터 얻는 그 기쁨은 바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다르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 아니에요. 순간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삶과 모든 영혼 가운데 아주 강렬하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즐거워해라, 하나님만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힘이 오기 때문에. 과연 뭘까 그 말이? 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힘으로 풍족하게 해주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풍족하게 해주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들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부모의 도움으로만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녀뿐만 아닙니다. 성인이 된 우리 어른들도, 성인이 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이 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여러분 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모두가 서로를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호흡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연, 나무들이 내는 어떤 산소나 이런 어떤 것들, 공기를 통해서 사람이 편안하게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보이지 않는 공기가 사라지고 이 나무가 사라지게 되면 사람은 그 순간 모든 것이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멈춰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은 이 자연의 덕분, 이 공기 덕분에 우리가 쉴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을 의존해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그 모든 일들을 충분히 이루시고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리 설교 때 제가 늘 얘기했죠?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속성이 있습니다. 비공유소성이 있죠? 무한성이 있고 영원성이 있고 불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다 나라에 있는 백성들, 또 유다 나라에 있는 땅, 이런 그 모습들이 과연 어떤 상태였을까요? 모든 것이 어두웠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땅을 보는데 완전히 땅들이 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곡식이나 밭이 뿌리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전체 유다 나라에 있는 모든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된 거죠. 황무지와 같습니다. 사막과 같은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재나 전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함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철저하게 절망적이었습니까? 사방이 어둠으로 다 어둠만 캄캄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하면 뭐예요? 아프리카와 같은 상황이에요. 이 유다 지금의 현 상황이. 아프리카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 모든 상태, 이 모든 환경을 완전히 갈아엎고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땅에 있는 어둠이 캄캄했었고 앞이 보이지 않았고 땅에 있는 모든 어떤 밭이나 나물들이 열매가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메뚜기 떼가 수천 마리, 수억 마리 되는 메뚜기 떼가 한순간 유다 나라 전체를 덮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유다 나라 전체를 덮어버렸습니다. 그 메뚜기의 특징은 땅에 있는 모든 나무나 이런 것들을 곡식이나 밀이나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다 먹어치웁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메뚜기를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결국엔 그 유다 나라 전체의 죄로 인하여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메뚜기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 나라에 적막하고 초토화시킨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전체를 갈아엎고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것이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큰 일이에요.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능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능력들을 충분히 아주 완벽하게 완전하게 가질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 그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3절에 보세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하나님이 요의 선지자는 이 시온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난 당하고 있는 자들, 적막한 현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해라. 왜? 하나님이 너희 땅에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 가운데 부어주실 거다. 그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24절에 보니까 밀이 가득했어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쳤습니다. 가득하고 넘쳤다는 얘기예요. 뭐요? 차고 흔들어 넘쳤다는 얘기예요. 아주 풍성하게 되었고 아주 풍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밀을 내기 위해서, 기름을 주시기 위해서 뭐를 먼저 주셨어요? 비를 내리신 거예요. 비를. 하나님이 자연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누가 사람이 비를 함부로 내릴 수 있습니까? 함부로 내릴 수 없죠. 하나님만이 비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도 적당하게 간격에 맞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는 한 10월이나 11월 중순에 이제 그 수확을 하기 전에, 수확이 아니라 이제 그 심기 전에 있던 내린 그런 비를 주고, 그리고 늦은 비는 3월, 4월 이렇게 추수하기 전에 비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 있는 그것이 이제 비를 먹으면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이렇게 일어나죠. 열매도 일어나고 싹도 나는 그런 것들. 비가 오지 않으면 이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땅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비를 내리신 거예요. 그 비도 무차별적으로 무한적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적당하게 적절하게 내리신 거예요. 10월에서 11월까지 비를 내리시고 3월에서 4월까지 이렇게 비를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한 힘으로 백성들을 풍족하게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26절에 보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이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이 여호와라는 말은 홀로 행하시는 분,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능력,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족한 것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주변 나라들, 그 나라들이 너희를 부끄럽게 했고 괴롭게 했고 힘들어했던 모든 그 나라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 나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신 팔로 안으신 거예요. 다치지 않도록,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은 전능한 힘으로 풍족하게 먹이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환난과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것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 있느냐? 하나님은 온 만물의 주인이고 그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아멘. 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직장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지금 직장 속에서 직장 가운데서 도저히 뭔가 답이 안 보이고 도저히 뭔가 해답이 없을 때 뭔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워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사람 찾아가서 동료 좀 해봐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뭘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저히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옵소서.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피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찢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 찢으신, 그 치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금 낫게 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찢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이에요.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싸매어 주신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며 일으키시며 우리는 결국 살아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결국엔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성도는 뭐죠? 성도에게 유일한 힘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윤하경 학생 이 앞에 보고 한번 읽어주십시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아멘. 자, 하나님은 비천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크신 능력으로 행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단순한 그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함께해서 우리를 언제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죄를 짓지 않도록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는 그 증거가 뭐라고요? 네, 약속이. 그 약속이 실제 몸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1장 7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73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77절 주의 백성의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결국에 어떻게 오셨느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78절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를 해결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신 거예요. 자, 구원을 주신 그 증거가 뭐냐? 79절 이겁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그 주변에 밝아지고 그리고 그 길이 보이고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어둠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빛이 비춰지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둠에 있는지,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알게 되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길을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삼위일체. 일체는 하나, 위는 신격, 곧 위격이라는 표현입니다. 위격은 세 분의 위격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의 위격. 그렇죠? 삼위이지만 각각의 다르다고 했어요. 위격적으로 다르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사람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구원을 계획하신 구원받은 백성들을 날마다 독려하시고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과연 하나님에게 어떤 것이 있길래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이 말은 전능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홀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홀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풍족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결정적으로 이 땅에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취가 됩니다. 그 구원을 계속 적용시키고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직장 일 가운데 볼 때 전혀 어떤 기도도 할 수 없고 뭔가 자기가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래서 한숨만 나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뭔가 환경이 변화되면 될 것 같은 그런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뭐죠? 모든 일을 홀로 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니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즐거움이, 온전함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교통을 겪을 때도 있고 좌절을 겪을 때도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우리의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풍부함과 풍족함을 허락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오늘 이 땅 가운데 예수를 통하여 증거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를 의지하며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붙잡아 주시고 도시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고백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즐거움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들이 이리저리 요동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풍족히 해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거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되게 하시고 끝까지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가정과 직장 가운데, 공부하는 학생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